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가 다시 거기 섬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계속 여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다른 죄수들은 백부장이 호위대장에게 넘겨주고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있게 하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도착한 뒤 사흘 뒤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함께 모읍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자기 입장을 변호합니다. 자기는 유대인, 자기 민족을 대적하거나 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관례를 적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그들의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하여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이 법정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고 변론을 했는데 범죄 혐의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나 그들의 교리나 관습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무죄로 석방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을 석방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 역시 만약에 지금은 로마 법정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데 무죄 석방되어가 밖에 나가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 중 하나죠. 카이사르 황제 앞에 상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 자는 만약에 자기가 받은 그 재판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황제에게 상소해서 직접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자기 동족을 고소하려거나 그들을 어떤 무고죄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죄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이 정죄를 받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결박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결박된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아직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형제들 가운데 누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어떤 생각,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다양한 종교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열심당원들 이런 다양한 파벌이 있는데 유독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요 무리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 직접 바울로부터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한 날을 정하고 사람들을 바울에게로 모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열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살고 있는 곳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 성경은 네 부류로 구약 성경이 네 부류로 나뉘죠. 율법서, 역사서, 그러면 시편, 그리고 대언서 이렇게 나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처음 5권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거는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대언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책들도 다 대언서로 분류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시가문학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편 및 지혜문학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구약 말씀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죠. 바울도 이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이 인정되는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천상세계 하나님과 또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이 있는 이 천상세계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다 복종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땅 안에 동물과 식물, 사람 이런 것들을 창조하셔서 채워 넣으시고 그 지상에 있는 이 땅을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권을 땅에 세우신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관리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시키면 그 순종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했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 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이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주고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통치세계, 자기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백성들로 왕국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 약속의 씨 이삭을 얻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국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으로 시작된 이 왕국이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역과 또 우상숭배, 범죄로 인해서 결국 왕국이 멸망하죠.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 왕국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이 땅에 하늘의 통치권이 임하는 왕국을 세우실 텐데, 하늘의 왕국이죠. 그 왕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러 이제 오신 분인데, 그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국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24절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동의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을 감았나니. 누구 책임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또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가 멀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긴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나은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눈이 멀었고 귀가 어두워졌고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 6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가까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먼 미래의 일로는 환란기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환란기 때까지는 이렇게 눈먼 상태로 내어버려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부, 이방인 교회가 충만하게 돼서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눈먼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가 되고 이 땅에 환란기가 찾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이 눈먼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눈먼 상태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대언자 정도로 여깁니다. 예슈아님 그러면서 대언자로 여기고 율법을 행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평화의 사람으로 위장하고 중동 지역의 분쟁 문제를 해결해주고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높여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적그리스도에게로 기웁니다. 그리고 이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다 생각하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한중간에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헌물, 희생제사를 폐지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때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은 눈먼 이스라엘이 환난기를 겪으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눈멀어 있는 덕분에 그동안 누가 덕을 봤느냐? 이방인들이 덕을 봤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하겠지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 힘을 쏟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동족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주 복음 전도 대상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먼 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지는 것, 이스라엘의 눈먼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온 세상에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 산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밝은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아나니아란 제자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자 사울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열렬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사울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의 눈을 뜨고 돌아오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소아시아 일대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퍼뜨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돌아오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신약 성경이 딱 보태지면요, 구약과 신약이 쫙 연결되고 이 구약과 신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회심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28절에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떠나가서 자기들끼리 크게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듣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들은 떠나갔지만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수감된 상태가 아닙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왔는데 그때까지는 자기 셋집에서 살면서 만 2년 동안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31절 preaching 그리고 teaching 두 가지가 나오죠. preach라는 말은 오늘날은 보통 preaching 하면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preach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preach라고 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preaching입니다. 가르침, teaching이라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우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이게 teaching입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복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성도들을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잡아주는 이런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로마 황제도 이교도들도 그가 하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저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복음의 불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31절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은 지금 이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는 아닙니다.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이 살았던 그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른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사도행전은 아니고요, 성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매일 한 장씩 성도행전을 기록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에서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유대인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쟁하다가 다투다가 흩어지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다 읽어봐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교리를 다 알아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대신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언제입니까? 환란기 때죠. 그때 환란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온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서 사도행전 강해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과 또 믿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120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신약교회가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저기 스페인의 끝자락 지중해 그 바깥으로 나오는 곳 있죠. 다시스 거기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서 오늘은 복음이 전 세계를 유럽을 거쳐서 미대륙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고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사도행전의 대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